반갑습니다. 떨리네요 참. 오늘 말씀 제목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들을 좀 정해봤고요. 말씀 선포에 앞서서 한 가지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여기에는 저를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 어릴 때부터 봐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쩌면 제가 불신앙을 살짝 한 것 같기도 한데, 저의 말로 듣지 마시고 부디 꼭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들 주일마다 많이 보이고,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밥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스스로 씻고, 혼자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혼자 스스로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가서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직장과 학교로 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우리와는 조금은 달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아주 쉬운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있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있고 또 주일학교에도 교사분들이 꼭 계시는 거겠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조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와 상황들이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상황들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쉽게 당연하게 얻어지는 것들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조차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막상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걸 새삼스레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확한 계획들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간다 생각했는데 일이 어그러지고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는 상황들이 연속되기도 하고요. 분명히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의 결과가 결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원하는 것만 얻으며 살아갈 수가 없고,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최선의 선택을 한다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 남겨져 있는지,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요, 또 때로는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내 능력과 내 수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고 그렇게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괜찮아, 넘어져도 힘들어도 내가 네 손 붙잡고 함께 갈 거야.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내가 한 번은 겪어야 했던 이 상황이 찾아왔구나.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우리 남자 친구들 군대 가면은 이등병 때 선임들이 그런 얘기하죠. 눈을 이렇게 딱 가리고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네 저녁 날이야.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너무 무섭고 진짜 무서웠다는 표현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사실 굉장히 떨리고 제가 지금 귀 빨개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말을 하면 어떡하지? 청년들에게 잘못된 걸 전달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보잘것 없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사실은 아까 여기 아래에서 제가 찬양하고 내려갔을 때 앉아 있는 시간이 진짜 한 30초 되는 것 같아요. 제 체감상 앉았다 바로 나온 기분이었어요.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고요. 진짜 도망가고 싶었고 사실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제가 이번 주중에 이제 학교에 있는 동안에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짐을 싸면서 문득 입 밖으로 내뱉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는데 코로나 걸리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해갈 정도로 정말 부끄럽고 조금은 어렵고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성준 전도사님에게도 연락을 해가지고 막 털어놨거든요. 전도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 하나도 사실은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제 수준에 제 상황에 제 문제와 저의 그런 제 개인의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던 거였어요.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그래도 얼마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교역자로서 체면이 있지. 내가 혹시나 실수하면 안 되는데 말을 더듬는다거나 막 웃음거리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나 막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생각들의 주체가 뭐였을까요? 사실은 저였습니다. 제가 제 실수할 것만 생각하고 있고요. 내 부끄러울 것만, 내 쪽팔린 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고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러 나온 자인데 그런 설교자인데 제가 제 수준에 사로잡혀서 나를 돌아보기 급급했고 내 체면과 내 수준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에서는 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갈구하는 정말 그 갈급한 그 마음은 없고 그냥 제 수준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저기 계신 창주 형님이 나를 보고 비웃지 않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는 사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고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버텨나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본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내 수준 가지고 막 어떤 멋진 말을 써가지고 막 청년들의 가슴에 꽂히는 그런 메시지를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청년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당장 저희 청년국만 해도 많은 분들이 각 부서의 부장님 또 각 팀의 팀장, 팀원 또 그리고 나무지기, 부나무지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서로 활약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안에서 힘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 헌신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힘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고 또 내려놓고 싶고 지금 맡고 있는 그 자리들이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전혀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계속 나에게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이지만 그렇다고 문제 없이 순탄한 잘 되는 삶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낙심을 할까요?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는 나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하고 불가능할 것 같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또 부끄러워질 것 같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처럼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어떠한 자리에 제시가 찾아오면 저는 못해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저보다 더 신실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시켜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냥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여겨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왜요? 우리가 부족해야, 우리가 연약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출중하고 제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고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다 외우고 있어서 제가 고민할 거리가 없다면 저는 아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 쓰시고 또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근데 제가 능력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제가 능력이 필요해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저는 죽었다 깨나도 아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수준과 능력을 보고 저를 쓰지 않으셨고, 여러분들의 능력과 수준을 바라보고 그것들에 급을 매겨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그 예정하심 가운데, 그 계획하심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 다른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와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 하나,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제가 앞서 비유를 드렸죠. 어린아이 비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의 능력과 수준이 세상과 이 자연과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얼마나 무능합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온전히 해결했던 문제는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무너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무너져 있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시 일어섰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손을 붙들고 걸음을 이어나갑니다. 아이가 혼자 걷게 되면 그 걸음은 불안정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이가 넘어졌으면 혼자 일어나기도 굉장히 벅차고요. 그런데 그 아이와 그 부모는 가족이라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고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아이가 넘어지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어린 아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의 손을 붙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지만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진정 맡기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것, 주님께 구하는 것, 주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걸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를 붙드실까요? 이유는 가장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이 넘어져 있는데 내팽겨치고 나 몰라라 하고 먼저 가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내 아이가 넘어져 있으면, 내 아이가 울고 있으면 달래주고, 내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내 아이를 안아주시고, 아이와 함께 가고 아이와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어린 아이처럼 여기시고, 또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 느린 걸음에, 우리의 이 잠시 멈춤에도 재촉하지 않으시고 뒤에서 억지로 밀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맞춰서 함께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손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넘어질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요. 사실은 어쩌면 지금도 넘어져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 또 넘어졌구나 계속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집에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빨간불이었거든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신호등 기다리면서 찬양 딱 듣고 있는데 그 찬양이었어요. 아까 저희 고백했던 나를 부르신 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딱 그 가사 딱 듣는데, 그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여기에 지금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은 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는 이는, 내 손 붙들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 생각 딱 나는데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톡. 아이러니하죠. 그런 생각들로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에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더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 그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느낄 때 그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더욱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갈급함에 응답하시고 또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힘과 다른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꺼이 쓰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성구 23절 24절의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절대 문제가 없고 절대 어려운 상황이 없을 거라 약속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 성구가 아닙니다. 의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지만 계속해서 문제와 시련이 닥쳐올 것이고 고통과 어려움은 여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아파할 수 있지만 완전히 멈추지 않고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공로는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그 구원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며 정말 우리와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로 정말 이 가정의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을 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여러분들의 구원이었고 여러분들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들이 우리의 걸음들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기쁜지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아갈 수 없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상황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포기와 수준에 이르렀을 때 진짜 무너졌는지 정말 다시 회복하지 못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지난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 찾아왔고요. 문제 찾아왔고요. 우리가 숱하게 내뱉는 그런 표현을 쓰죠. 망했다. 죽겠다. 근데 우리는 망한 적이 없어요. 죽은 적도 없고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 나 이거 더 못하겠는데? 나 망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걸 입 밖에 내뱉는다 할지언정 우리는 우리 수준대로 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시편 2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시편의 저자가 이 시편의 기자가 인생의 말년에 들어 고백한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의인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은 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고 우리가 나약한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느린 걸음이지만 이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 걸음들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현장 가운데 예비된 것들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우리의 상황이 이보다 안 좋을 수 없다. 내 수준으로는 나 이거 절대 못해요. 나 죽었다 깨나도 이거 못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보다 이 전보다 더 좋은 것들로 새롭게 다시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나의 수준을 아직도 뛰어넘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의지하며 주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예일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 주 내 아버지, 우리 예전에 많이
많이까지는 아닌가요? 함께 고백을 했었죠. 제가 처음 이 찬양 들고 왔을 때 사실은 가져왔던 성경 구절이기도 했고요. 오늘 이 내용을 다시금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나눌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깊어진 한숨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일으키시고 크신 팔로 덮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이 한 분 의지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고백하길 축원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